신앙생활은 성경에 다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금 내 신앙은 어디만큼 이르러 있느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 신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뜻이에요. 그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성장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소중한 부분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넌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님에게 한 번쯤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 집회를 갔을 때에 한 분이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몸이 아파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안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집회 처음 온 사람인 줄 알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물으니까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도 그런 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차리고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에게 누구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뭐 하시고요 자꾸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권사님에게 누구세요? 주라는 대답이 없어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녀서 권사님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주님이 되셨다는 거,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셨다는 거,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그 믿음의 기회를 만나게 하시려고. 누가 권사님인데 복음 전해주겠어요? 그런데 그 몸이 아파서 그 기회를 만나서 복음을 비로소 듣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도 참 필요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안심하고 이게 아니라 너는 정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질문.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참 주님을 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선 제자들한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지금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다 버리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3년 동안에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라 하기에 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진 신앙들,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한 이 신앙이 내 가족들을 정말 살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맨날 우리 같이 다니고 같이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심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그런 신앙들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 사실이 인정이 되고 믿어져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은 모든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예수 믿어 예수를 주를 섬겨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기회가 끝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시잖아요. 살아 숨쉴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내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육체의 시간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쉴 때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죽고 난 다음에 선택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때는 전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숨 떨어지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정말 때론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해요. 네. 너는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니? 혹시 어머님, 아버님은 구원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노라고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숨 떨어지면 기회가 없고 살아 숨 쉴 때만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진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느냐 하지만 우리 준이가 7살이죠. 이제 7살. 올 나이는 5살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어른들 수랑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도 다 이야기 다 되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리다고 그냥 아직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적어도 4살 이상은 충분히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친다면 6살 이상이겠죠. 최소한 6살 이상은 반드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아직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밝혀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 부분입니다. 이집트에 우리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밑에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이집트, 바로 거기 위에 끝에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지금 에베소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상당한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그것도 누가 오락에서 간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자청해서 정말 자기가 아는 이 성경 말씀, 이 복음,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가지고 이걸 전하고 싶어서, 이걸 말하고 싶어서 에베소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단한 열심쟁이죠. 열심쟁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이르니, 말한 대로 에베소까지 왔지요. 그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참 마지막 지금 한 400년 동안 신구약 사회 속에 400년 있다 했잖아요. 이 400년 동안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으면 기록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신구약 400년사가 성경에 빠져 있어요. 400년사가. 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누가 사람 지어서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손수 그분이 일하셨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손수 그분이 400년사 속을 끌어가면서 마침내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게 신구약 400년사거든요. 근데 그 400년사가 끝나는 무렵에 침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야, 드디어 혜성같이 나타난 이 선지자가 있었구나. 이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능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능한 자가 되기 원해요. 지금 이 아볼로는 무슨 사도고 오늘날 뭐하는 목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병신도예요. 병신도. 근데 그게 이 요한이 증거해진 소리가 너무 충격이어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보세요. 그 알렉산드에서 에베소까지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걸 막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막 이렇게 하고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같이 성경에 능한 자다 그랬어요. 어떤 기록을 보면 이는 훌륭한 성경 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였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겠는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능하니 성경 박사와 같을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쫓아가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25절 말씀 보면 오직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누구한테 배웠느냐? 침례요한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침례만 알따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예수에 관한 것. 제가 앞에서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있어요. 요한 지금 여기 아볼로도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딴에는 막 흥분됐고 이게 너무나 충격이어서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가는 곳곳들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알 뿐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볼로가 이런 열심쟁이, 이런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설교까지 할 정도의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이런 모습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들은풍을 식으로 아느냐, 그분이 정말 내 주님이시냐,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될 사실. 지금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사 속에 암흑기에 지나와서 마침내 혜성같이 나타났으니 자,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지금 아볼로가 가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19장 4절 보면 이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서 지나갔지요. 거기에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왔어요. 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예요. 이 아시아권까지 다 퍼져가서 알 정도로. 방금 말씀 400년 속에 아무 소리 없다가 하나님의 선지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거기에 나가야 돼요.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낱낱이 다 찾아봐가지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내 자체가 벌써 죄인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죄 몇 가지 지었다가 아니라 내 자체가 벌써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실토해내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래야 예수를 내가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침례는 바로 그거예요. 죄를 실토하라는 겁니다. 죄님을 실토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베푼 침례입니다. 만약 요한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는 죄를 지었는데 한참 열거하고 있으면 언제 다 침례 줍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그런 침례가 아니에요. 요한의 침례는 생명 얻는 침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침례다.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왜? 지금 주님이 여기 오셨어요. 지금 오셔서 먼 훗날 오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뒤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실토되어지고 고백되는 그곳에 반드시 그분은 나타나실 것이다. 왜? 그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친히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셨기에 반드시 죄를 실토하는 곳에 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인임을 실토할 때 그가 예수님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믿음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런 단계들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보세요. 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보다 더 열정이 아주 불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의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3장 6절 말씀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머물지 말고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볼로는요 내 뒤에 오신다는 말이 훗날에 오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거니까 우리가 지금 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반드시 여기 오실 것이다. 여기 나타나실 것이다. 이미 세상에 오셨는데 여기 나타나실 것이다. 그 오실 주님 그를 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요한은 물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를 정말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침례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침례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또 불침례다 하니까는 불 받아라 해서 불침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말씀 보면 이게 당장 불침례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죠. 12절 말씀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불침례예요 여러분들. 이게 불침례가 성령의 불 받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그분이 시작도 끝도 그분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분을 맞이하도록 나는 침례를 베풀 뿐이다. 회개의 침례를 베풀 뿐이다.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분에 다가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그를 믿으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쭉정이처럼 불살라지는 불침례가 그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한 성령으로 네가 침례를 받았지 않느냐 고린도서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다시 인지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칭하는 모습들이 고린도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도 물 침례 받잖아요. 우리가 물로서 침례 받잖아요. 우리 침례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고 구원받은 증거로 침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을 친히 예수님과 내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나타낼 수 있는 고백이 뭐냐? 침례예요. 우리는 그 고백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날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에 대된 내 몸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이 지금 죄인된 내가 가진 죄를 다 벗어버리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도 왜 받느냐? 우리가 이런 모습들도 좀 잘 알고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같이 죽자 이게 아니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물로 침례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렇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침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린 다 침례 받아야 돼요. 안 받은 분들이 있으면 내가 침례 주세요 하세요. 이 침례가 그런 고백입니다. 고백. 이 고백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다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받을 침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있을 때 주님 거기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내게 침례를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요한이 주님이신 걸 알고 어떻게 감히 제가 침례를 줍니까? 주님이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네가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을 침례는 따로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세요. 지금 다 죄를 싫다고 물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죄는 지금 요한의 손에 옮겨진 것과 똑같아요. 이 손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얹어야 죄가 다 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에게 예수님 침례받은 이유예요. 죄를 다 담당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받을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침례 받으면 그와 동일하게 여겨주겠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침례받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가 다가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경험된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구나. 이 사실들이 고백되어지는 역사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수시로 끊임없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더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자가 있었으니 브루시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 이 브루시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그냥 거했잖아요. 같이 거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철저하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받아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지금 성전에 서가지고 힘있게 지금 전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듣고 앉아 있다가 저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이 부부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는 것은 네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른다 이 뜻이 아니라 네가 지금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시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내 뒤에 오신 자를 믿으라고 했지 않더냐 그 말이죠. 이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철저하게 다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를, 회당에서 자기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사람은 아주 담대합니다. 아주 이건 반드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막 이렇게 강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됐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더 가르쳐야 될 필요성 있는 사람들은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들었을 때에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지금 반쪽만 알고 있잖아요. 반쪽만. 예수에 관해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데려다가 더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28절에서 우리가 증거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다르잖아요 이제. 앞에서는 분명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여러 번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에게 전해지니 아볼로가 드디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서 다시 이게 아가야까지 갑니다. 지금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가야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다시 아가야, 길리기야, 고린도 이쪽 지역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그것으로 혼자 또 가요. 혼자. 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볼로는 대단한 열심쟁이고 정말 대단한 복음쟁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서 전하고 싶어서 아가야로 혼자 또 가는 거, 배 타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좋은 분임을 안다. 근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모습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한 사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돼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대답 앞에 요한은 네가 베드로에게 복 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한번 같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데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는 성경에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이시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리라 말씀하신 정말 4000년사 속에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드디어 오신 자가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 오신 자는 사람 가운데 태어나서 성인군자라서 그가 메시아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돼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린 이분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전능자가 친히 육신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임하신 그분이시기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이심이 내 속에 분명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인가 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말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게 참 소중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앞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들은 풍월식으로 알지 말고 분명하게 오늘 아볼로처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경에 오시자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전능자가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도록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날 구원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거란 말입니다. 내 죄를 다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속하셨다. 이 구속이라 하니까 감옥에 갖다 가뒀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감옥에 가뒀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값을, 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해방하셨다. 이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의 구속의 원천은 그분이 피를 쏟아서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켰다, 살리셨다. 이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을 한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깼다가 싹 사라지면 환해지잖아요. 빽빽한 그 피를 쏟아내는 빽빽한 구름이 캄캄했다가도 그 구름이 거치면 환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렇게 도말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이전 죄는 온데간데 살없이 사라지고 이후의 죄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담당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온이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차애타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거.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어떤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에 수없이 오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아침 안개가 사라진 같이 우리 죄가 다 도말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오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들이 참 우리 애타는 심정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아볼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가슴팍이 벅차서 지금 여기에는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없잖아요.
지금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배 타고 아가이로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가 전하고 싶어서. 이런 신앙이 우리 속에 담겨져야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이 사실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쏟기 위해서 육신대 오신 거예요. 아멘. 그 피가 우리를 살린 거지. 세상에 어떤 사람 전 인류가 피 흘려 죽어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 피로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어버이 된 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자. 그들 속에 이런 지금 아볼로가 새로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분명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내자. 이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더더욱 중요한 사실인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바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분명을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아픔을 갖습니다. 슬픔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애타는 심정들, 우리가 그 앞뒤로 구절들을 읽어보면 지금 그런 말씀들이 전부 나와요. 그래서 이 지금 근심이란 말을 원래는 아픔, 슬픔으로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애타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하면서 이렇게 그 근심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구원이란 말, 성경 구원이란 말이 소테리아로 되어 있는 말이 있고 소조로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소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구원하셨다 할 때 소조란 말 씁니다. 소테리아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하는 말을 쓸 때 주로 소테리아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은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아파하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낼 때에 예수의 그 구속의 은총 앞에 서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소테리아란 말을 써요. 여기에 구원은 소테리아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는 소조로 되어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최소 해방됐다는 겁니다. 이게 소조고 소테리아는 우리 처한 상황, 우리 형편, 그리고 너를 반드시 그분이 보존시킬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게 소테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의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분 앞에 고민하고 그분 앞에 돌이키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 맞아, 반드시 구원하시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우리 부모들 세대들의 모습들을 보면 조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뭔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회개를 안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님 앞에 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가 서로가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기도합시다. 엄마 아빠 기도합시다. 얘들아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막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후회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는 야, 내가 그래도 안심한다. 그때 내가 이 말을 해놓고 괜히 말했구나. 이 말 듣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참 고민 많이 했는데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말을 들으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일은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니 나는 후회함이 없다 이 소리예요. 나는 후회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도 지금 말하면 내가 후회했다.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왜? 디도의 말을 듣고 나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전해주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다 돌이켜서 이건 다 너희들한테 기쁨이 있다고 하니 내가 결코 이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아픔, 근심, 이 고통은 반드시 회개함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이 보존해 주시는 지키시는 이 소테리아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하는 근심은 사망이 이른다니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멸망으로 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죽음이라고 돼 있어요. 죽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근심은 우리 자신들의 병을 가져올 뿐이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평생 살다 보면 다 무릎이고 뭐고 다 이렇게 그냥 시큰거리고 아픈 건 한평생 자식 걱정 이것 걱정 저것 걱정 하다 보니까 뼈가 말랐어요. 뼈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는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간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건 우리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참 이런 축복이 있길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볼로의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쳐줬던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더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